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쉬울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돈만 있으면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가장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만약 지금 그러한 사람의 통장에 바로 사용해도 되는, 세금도 떼지 않는 1조 원을 넣어주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한 뒤에 일주일 뒤에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그때에도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강은 어떻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건강하기만 하면 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100살, 200살까지 무병장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건강 이외에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면 그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적 관점을 잠시 내려놓고서 세상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라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매우 복합적이라는 것이죠. 2022년 1월 달에 별세하신 이재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 치과의 병원장이었고 또 언어학 박사였으며 시인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세상에서는 굉장히 권위자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별세하시기 전에 한 2달 전에 한 신문에 올린 수필을 제가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수필이었습니다. 우연히 그거를 읽어보니 죽음을 앞둔 사람이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외의 것들이었는데 총 6가지로서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이었으며, 두 번째는 멘토, 세 번째는 친구, 네 번째는 판단력, 다섯 번째는 일, 마지막 6번째는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 중에서 어느 한 과정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삶이 잘못될 수 있기에 사랑이 필요하며, 또한 인생에 좋은 멘토가 있을 때에 삶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에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를 통해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기 위해 판단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기에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6가지 필요는 자신이 선정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하며 글을 마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이가 판단한 필요의 요건들이 비슷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필요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의 기준에 합당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그 스스로를 희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남을 희생시켜 필요를 채우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의 관점에서의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불편함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앙적 관점으로 넘어왔을 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통용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본 바탕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인준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그 뒤에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별탈 없이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당시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는 시기는 홍수로 인해서 1년 중에 가장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강을 건넌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행위는 단순히 가나안 정복을 위한 과정으로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한 첫 관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잘 따라줄 것인가가 관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시험하는 첫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갖춰야 했던 아주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훌륭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추고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잘 수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정복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 가장 필요한 태도가 있다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사라진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이는 대로 행하며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고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이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강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친히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더니 결국은 자신의 판단하에 넘으면 안 되는 선까지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점을 치며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위치에 두실 정도로 순종에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러한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여러 위로와 격려와 여러 약속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반응한 모습이 바로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 모습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억지로 마지못해 이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일을 망치지는 않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의 부족을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여러 사례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직접 받고도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겪었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울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에 나의 가문은 미약합니다 라고 자신의 가문의 미약함을 내세워 하나님의 명령 이행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아이로 자처합니다. 아이로 자처하며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거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인간적인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겸손의 미덕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자신의 연약함이나 형편의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같은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던 연약함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실 때에는 이미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의 대표자가 계시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아니오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오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세 번이나 기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며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저 죽기까지 예라고 반응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주의 종을 통하여서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든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 사명으로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내 분에 넘치더라도 내 능력 밖에 이르더라도 일단은 예라고 답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첫 번째가 즉각적인 순종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지시가 마무리되자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더 나아가 17절에서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의 말을 거역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며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으라고 여호수아를 리더자의 자리에 세워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 모세와 비교해 볼 때는 풋내기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모세는 당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결코 흔치 않는 신앙의 거목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만큼 세상에서도 위인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풋내기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은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단순히 지도자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세우시고 함께 역사하시며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순종하듯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당회장으로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설교자로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시는 기도자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이 교회, 특별히 우리 은혜로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종,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 대하여 우리가 존경하지 않거나 또는 마음으로 영적인 어른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는 것이며 그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배격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비록 바울의 외모가 형편없고 그에게 시험거리가 있었지만 그를 없인 여기지도 않았고 그를 버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사도 바울 대하기를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한 몸을 이루며 하나된 모습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죄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다윗은 몇 차례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매 순간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을 베는 것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 아파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 믿음의 왕,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은혜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며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넘치는 폭발적인 부흥의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은혜로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것들을 더 잘 수행함으로써 우리 은혜로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동력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서로 동력합시다. 여러분, 동력하다라는 것은 함께 일을 수행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서로를 관심 있게 챙겨주고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것을 명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싸워 얻은 이 요단 동편 땅을 너희가 차지하였으니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을 위한 땅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앞장서서 함께 동력하여 싸우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공동 운명체로서 함께 동력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 동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고 했을 때에 순순히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할 때에는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앞에 나서서 싸워주는 너무나 합당한 동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력의 모습, 이러한 하나된 모습, 이러한 함께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운 크리스찬, 외로운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격리되어서 각자의 집에서 개인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했던 코로나 이후에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는 2023년 말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이러한 외로운 크리스천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료조사 발표에 의하면 개신교인,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외로움을 느끼는지를 설문조사를 해보니 1위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2위가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 또 3위가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마지막 4위가 소속된 부서가 없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입술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찌하여서 사랑과의 교제가 없다하여 외롭다함을 느끼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믿음으로 교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없는 감정적인 교류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동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적어도 우리 교회, 우리 은혜로 교회 안에서만큼은 단 한 명의 외로운 크리스천, 외로운 성도가 없도록 우리가 서로를 챙기며 깊은 영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고 또 서로를 기도로 지원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질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건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러한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신앙의 형제자매, 즉 한 가족이 되게끔 힘써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관심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함께 동력해 나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한 가족이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여러 귀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함께 협력하며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사명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서로의 은사와 역할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헌신과 섬김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 우리가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내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은혜로 교회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 능력이 연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세워드리고 그 말씀에, 그 사역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단 한 명의 외로운 크리스찬, 단 한 명의 외로운 성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없도록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며 함께 교회를 위하여 동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속에 가득 채워져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은혜로 교회를 앞으로도 이 암양과 경산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아름답고 은혜롭다고 소문나는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